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준비 시작. 믿는 불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9번째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설교 포함하고 앞으로 로마서를 할 설교를 다 포함해서 오늘 설교는 가장 중요한 설교 2편을 꼽는다면 오늘 설교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설교 2편 중에 한 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좀 덤덤하게 얘기를 하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최대한 좀 이렇게 너무 중요한 얘기는 좀 덤덤하게 이렇게 좀 덤덤하게 어떠세요? 덤덤하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번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 마태복음, 신명기, 갈라디아서 요 4개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좀 종합해서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설교가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이해할 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놓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최대한 조금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오늘 것은 확실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한 게 어저께 제가 이제 범순 형제님이랑 기영자매님이랑 또 어저께는 연희자매님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저께 한 4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4시에 만나가지고 8시까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만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믿는 건 2번째 치고 일단 알자. 알고 그 다음에 믿을지 말지 결정을 그 다음에 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설교에 서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율법은 좀 강박적인 거고 강압적인 거고 율법은 좀 우리들을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요. 율법은 매력적이고 심지어 율법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 오경의 핵심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 성전이고 성전 중심 지성소고 지성 중심 법계고 법계 중심 십계명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죠?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신 분입니다. 이전까지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행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생각할 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이죠. 십계명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살인하게 된 동기인 미움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간음이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음욕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상수훈 참고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크리스찬 아니고 넌 크리스찬들도 산상수훈하면 너무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요. 실제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 자체는 너무도 큰 굿 뉴스인데 그 산상수훈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배드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날마다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산상수훈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야지만이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린 덮어놓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상수훈의 몇 가지 구절을 좀 인용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실제로 산상수훈과 여러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못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억지로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억지로 2kg를 가게 했는데 2kg만 가주지 말고 5kg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뭐 이 정도쯤은 지킬 수? 네, 서정희 선생님 혼자 끄덕거리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쯤은 지킬 수 있죠. 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부당함을 느낄 때, 뭔가 양보하려고 할 때 조금 부당함을 느낄 때 좀 억울하고 욱이 올라오기도 하죠. 내가 분명히 음식점에 먼저 들어와서 먼저 주문했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왔다 라고 할 때 좀 소심한 사람은 테이블끼리 좀 궁시렁궁시렁하죠. 야, 우리가 먼저 오지 않았어? 왜 저기 먼저 나와? 좀 담대한 사람은 매니저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쯤은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만 뭐 억지로 오리를 가져야 때 신뢰까지 같이 가준다. 쉽게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 라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어 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해서 송사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민사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사 고발을 했을 때 나한테 3천만 원 벌금을 맞았을 때 거기에 2천만 원 얹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난 참고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신 에스더 집사님, 3천만 원 고발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2천만 원 얹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 정도 가능하죠. 훈훈한 예시 이런 거 있죠. 저 뭐 이런 예시 많이 들었는데 한 전도사님이요, 대형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모닝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요, 옆에 벤츠가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하다가 살짝 긁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번호로 이제 걸어보니까 그 대형교회의 권사님 차였습니다. 권사님, 제가 옆에 이 벤츠를 긁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훈훈한 거, 전도사님 차는 긁으라고 있는 거죠. 주일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러면은 전도사님이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평생 나도 이렇게 사람을 용납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훈훈한 예와 충분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되죠. 그런데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그럴 때 겉옷까지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산상수훈의 10%만 적용된다라고 하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선하고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 산상수훈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이 산상수훈과 나의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쉽게 얘기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 윤정수 기사님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한편으로는 좀 폭력적인 구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나온 게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DP의 내용은 뭐냐면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너무 억울해서 탈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탈영병을 잡는 내용입니다. 군대 안에서 말도 못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병사에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 돌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왼뺨도 돌려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구절은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너무 고상한 말씀인데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 구절과 나의 갭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카디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디비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밑에서 음료수를 뿌렸습니다. 카디비가 그 음료수를 맞고 나서 순간 너무 열받아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이크를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되게 댓글이 양분이 됐습니다. 야, 카디비 역시 속 시원하다. 저런 사람 혼쭐이 나야 된다. 다른 편에서는 그러다가 옆에 사람 맞으면 어떡하냐. 근데 또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췄대요. 그 사람을. 그 영상 한번 우리 보실까요? 누가 나한테 오른밤을 치잖아요. 난 그 사람의 머리털을 끄집어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음료수를 던지잖아요. 난 마이크를 던집니다.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 같이 왼뺨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내가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 전에 먼저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빵이 중요한 민족입니다. 맞았을 때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맞기 전에 때리는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맞았을 때 오른밤을 되돌린다? 이것 자체는 천국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희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이 5분 계시는데 이 구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분 계실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저는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 신대원의 채플에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오셨습니다. 그분 60대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신대원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하십니다. 그분을 키워주신 분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그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재적 성도가 2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고, 김인중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그분 설교 들으면 진짜 그분 설교는 어떻게 하면 그분 설교 중간에 하다 뛰어다니세요.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뛴다니까요. 그분 김인중 목사님은 그 한참 젊을 때 설교할 때 보면요. 근데 이제 그분 김인중 목사님 생신 때 이 정갑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갑신 목사님 거기 부목사님 출신이거든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김인중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정 목사, 근데 나는 요즘도 그 젊은 여자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 참고로 김인중 목사님 80대십니다. 정 목사, 나는 아직도 젊은 여자를 보면 좀 마음이 이상해. 정 목사는 어때? 정갑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15년 젊습니다. 그래서 정갑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돈, 여자, 명예 세 개 중에 돈, 명예에는 확실히 강하대요. 근데 여자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냐면
자기가 주차할 때 아내 차 옆에 빈자리가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내가 아내 차 옆에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싹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설교 시간에 대예배 때 이것을 다 설교를 했대요. 참고로 그 정가신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다 설교를 했대요. 그날 예배 후에 그 교회의 모든 부목사님이 정가신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너나 나나 다 똑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대원 채플에 와서 그분이 설교를 다 하시는데 신대원생들이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살인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 미워했을 때 이미 살인한 거고 간음을 해야 간음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앞에 진지하게 솔직하게 섰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거 정말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저는 하루 반 금식해봤거든요. 그 이상 못합니다. 어제 금식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금식도 못합니다. 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40일 금식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힘든 게 40일 금식입니다. 그분이 40일 금식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딱 하고 시장에 나가니까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자를 보는데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했을 때 살인한 것입니다. 음욕을 품었을 때 가늠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상순 자체는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한데 그 산상순을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과 산상순의 갭 차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산상순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산상순을 지킬 능력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산상순을 쫙 살펴봤을 때 난 진짜 산상순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구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얄미운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얄미운 사람도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가족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왜 육아 우울증에 걸리고 코로나 때 왜 이혼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인데 코로나 때 같이 계속 뭉쳐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주호민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웹툰을 그리고 그것을 영화화한 신과 함께 아십니까? 그래서 천만한 것입니다. 그 주호민 그 작가의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호민 이 작가가 이 자폐 아들을 케어하는 교사 선생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사 5명을 대동해서. 그래서 교사직에서 박탈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호민의 아들이 자폐인데 이 자폐니까 일반 그 여자 아이에게 바지를 벗고 어떤 성추행적인 어떤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당연히 자폐 아이를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한숨을 쉬고 훈육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주호민이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이분이 항상 아들을 학교를 보낼 때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켜놓고 보냈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그런데 그 녹음기에 녹음된 그 선생님의 그 훈육을 듣고 주우민이 너무 열이 받아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네티즌들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 같은 분이었대요. 너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폐 아이를 케어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좀 딸리면 약간의 짜증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이제 누가 주호민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아들을 누가 케어해 주겠냐는 거예요. 조금 훈육하면 고소 고발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전학 가려고 하는 그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났대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과 사정 어떤 게 녹음된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실제적인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가 뭐냐? 고장난 사랑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고장나게 사랑해서 여기서 가족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고장난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족 관계는 그래도 우리는 돼요. 얄미운 사람 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이요? 원수 사랑?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나온 산상수훈 말씀 중에 내가 정말 이거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뭐가 있으십니까? 아예 다 못 지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저는 차라리 아까 그 전밥식 목사님이나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건전하게 목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눈앞에 놓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됩니다. 위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지키는 척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지키든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다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율법은 가혹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모든 말씀을 항상 오리심리 말씀이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든지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든지 원수사랑 말씀이든지 뭐 어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든지 이런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문맥으로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굿뉴스죠.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해결을 성경 전체 문맥 안에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만 보면 안 되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보면 안 되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100%다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나온 모든 말씀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의 무의식적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볼 때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100%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얄미운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를 베드로는 그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본인이 말씀한 걸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뭘 받아야 되냐면 율법으로 인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너무 익숙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뒤에 가면 네가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항상 단골 말씀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이러한 율법을 지킨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자가 받을 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내린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 영문 밖에서 온몸이 발가 벗겨져서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발가 벗겨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인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100% 다 지키셨는데 오히려 지키지 못한 자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성경 전체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에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미워하지 않으셨고 음욕을 품지 않으셨고 오른을 가자면 심리를 가셨고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되돌려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받아야 돼 복을 받지 않고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저주를 얻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본인이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주신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킨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산상수훈을 다 지킬 능력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켜주셨고 그 다 지키신 의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간주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랑을 다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카톨릭에서는 그걸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점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킬 역량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로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든지 낙심하는 건지, 내가 순종해서 자부심이 넘치거나 자만해지거나 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럼 크리스천 아닌가? 나는 회심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원래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G코드 한 번만 찾아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우리가 삶을 잘 못 살 때가 있죠. 우리는 산산수훈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어떻게? 날 거룩해 하시렸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죄는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100% 율법에 나오는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 의가 나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를 믿느냐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쫓아서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아도 되는가?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실 뿐더러 그 당연히 나오게 될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있는 의가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법 아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산상수훈의 구절구절을 따져가면서 입증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있는 의가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가?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15절인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의 경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산상수훈을 지키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만 따로 똑 띄워놓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할 땐 그것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동기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나의 성장이나 나의 행복이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감이나 또는 옆 사람이 보면 그렇게 효과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 지켜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강박 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실 것 같으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만이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잘못된 프라이드 속에서 산상수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복음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일을 나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난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정말 오리를 가져야 할 때 심리를 따라 가주라고 그 말씀이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돌려드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지키셨고 그것을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어떠한 경향이 생기냐면 조금씩이나마 산상수훈
상상수훈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키는 척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진짜 위선이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앞에 놓여진 우리들의 딜레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위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근데 산상수훈이 복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위선자, 다른 말로 율법주의죠. 불신자, 다른 말로 율법 폐기주의죠. 그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다 대항하고 우리는 은혜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성 있게 지키는 척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진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주게 되는 것,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되돌려주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형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지 않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복음 아니고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우린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때 겉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모든 의는 나에게 왔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함으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때 저는 오늘의 교회와 세상과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위선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러한 이제는 복음을 통한 상상수훈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